부활절 두 번째 주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밤에는 가란 대지에 단비를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이 가란 심령이 되어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은 복받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말씀과 함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제단으로부터 내리는 향기가 우리 가득한 이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다윗의 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한 가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할까? 아니면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것은 뭐냐면 급하게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결론을 얻거나 결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말씀 자체에 좀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을 읽으면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귀한 깨달음이 있지만 그것을 바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결론을 얻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만 시편의 말씀 묵상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게 되고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 이것을 잃어버릴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은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 준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데 다윗이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았느냐가 이 본문 안에 아주 잘 녹여져 있다, 잘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기도의 찬양의 묶음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가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오늘 1절에도 보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마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상황 가운데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왔다든지 또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막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속히 제게 찾아오소서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 뭐라 그러까 이걸 무슨 기도라 그래요? 속사포 기도라 그러나요? 그죠? 급할 때 그렇게 기도할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유학생활 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요. 그 교회가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는데 생긴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였습니다. 고신계통의 목사님이 한국에서 젊은 그때 한 30대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30대 중후반의 목사님 오셔서 개척을 하셨는데 주로 그 당시는 그 미군이요 한국에 좀 많이 주둔했잖아요. 그때처럼 제가 80년대 유학생활 할 때 독일에 유학생활 할 때는 독일 그 지역에 그 동독과 서독이 아직 그때는 통합이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서독 지역에 동독과 동독은 소련의 영향을 옛날에 소련이라 그랬죠. 소련의 영향하에 있어서 거기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 거기 군사력이 이 동독 쪽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폴란드 동독 쪽까지 이렇게 지금은 러시아까지 밀려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못 잡아가지고 지금 야단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지금 많이 밀려갔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동독까지 바르샤바 끼고 그래서 미군들을 중심으로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 동맹이죠. 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그 주 군사력이 서독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근데도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놀란 일은 그 미군들과 결혼한 한국 부인들이 대단히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미군들과 결혼한 분들이 교회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인교회를 많이 나왔는데 그때 그분들의 삶의 형편이 대단히 불행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삶이 어려워서 가정에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미군들이 보통 재혼, 삼혼, 사혼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 재혼한 아내가 되거나 삼혼한 세 번째 한 분의 아내가 되거나 이런 어떤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아내의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다든지 그리고 자기 자녀가 아닌 아이를 키워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환경을 전혀 처음 접했는데 그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여인들 가운데 이렇게 참 곤궁하고 어려운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회를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류가 미국 먹고 살기 위해서 간호사로 광부로 가신 분들이 주로 남편이 광부가 되시고 아내가 간호사가 되신 분들이 결혼한 그래서 독일 정지에 흩어져 있는데 제가 살던 그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인데 그런 분들이 또 교회에 있었던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거기가 저희가 있던 곳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는 금융 도시고 또 국제적인 항공 비행기가 유명한 독일 전 유럽 중심의 그런 지역이잖아요. 교통이 발전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상사가 국제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있을 때 현대전자 지금은 SK 하이닉스라고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현대전자의 회사의 회사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유학생. 근데 제가 갔을 때 유학생은 저희 4회밖에 없었어요.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일에 수요일날 수요 기도가 있어서 저희 4회가 갔는데 수요 기도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저보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총각 집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총각 집사라고 그래서
그 결혼 상대자들이 야 총각이 어떻게 집사가 되나?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제보 이름을 집사라고 불러 주셔가지고 그래서 강 집사님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 나가요. 한 20년이 넘은 때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저와 같은 유학생을 많이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요 학교에 갔더니 한국에 유학생이 왔어요. 왔는데 집을 구하고 자동차가 없으니까 도움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가 뒤에 이렇게 웨이건 이렇게 물건을 싣는 그런 차였거든요. 그래서 그 유학생의 집 이삿짐을 날라주고 그리고 이사도 하는데 도움을 주고 근데 마침 그 유학생이 목사님 아들이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셨는데 또 그분이 또 고신측하고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소개하니까 그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김재철 교수인데 지금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네 분이 다 철학을 전공하고 다 학위를 받아서 지금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기도하면 때로는 속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속사포같이 기도하면 화살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즉석에서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기도는 마음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다급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게 음성의 귀를 기울여 주신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나 자신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그분이 찬양을 잘했어요. 그 내외분이. 그래서 찬양을 잘해서 교회가 조그마니까 이제 저희들이 내외가 집사가 돼가 제가 하여튼 거기서 하여튼 별걸 다 해본 것 같아요. 회계도 해보고요. 재정도 맡았던 것 같고요. 성가대도 한 4, 5년 제가 지휘를 하고 그래서 연말 성탄절만 되면 성탄절 카타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민들이나 상사 직원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기억을 한 20명 정도 앉아가지고 독일 분들을 초대해서 독일 교회였거든요. 독일 분들을 초대해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오래 하고 그래서 그 김재철 교수 내외는 그렇게 찬양을 참 은혜롭게 참 잘했어요. 준비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기도의 응답이 저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거 1절과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여기 향불을 지금 드리는 거라고 그러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분향은 해가지고 향을 피워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제사는 준비된 조심스럽게 준비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향하는 향기가 제단에 올라가듯이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30장 22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9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면 제단을 만드는 성막을 만드는 내용 가운데 그 향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뭐 우리가 읽을 때는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기도 생활을 우리가 생각하면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 말씀 몇 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모략이라고 하는 그 식물을 가지고 기름 만드는 거예요. 향수를 만드는 거예요.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향이 되죠. 250세겔과 그리고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죠. 모략, 육개, 창포. 그리고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그다음 뭐예요?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을 거룩한 관유로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하는 기름을 쓸 때 기름 만드는 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에 대한 얘기 34절에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을 뭐를 만들어요?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기름을 만드는 것. 그래서 제물에다가 기름을 거룩한 향유를 제사장의 옷이라든지 제물에다가 뿌리는 것 같은 그 향유하고요. 그 다음에 향을 만드는 거예요. 향은 뭐 합니까? 불을 거기다 해가지고 촛불을 비춰가지고 불을 향기로 올리는 거죠. 이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심스럽게 정성껏 준비하는 거예요. 최상품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요, 대강대강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가 속기 기도한다고 덜렁덜렁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1절과 2절의 말씀은 상당히 대조적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기도 생활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인가를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여러 식물을 골고루 섞어서 조심스럽게 아주 규격에 맞춰 섞어서 그 향불을 주님께 올리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자기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고 전투하는 사람이고 목자고 일상적인 생활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기도 생활은 어때요? 제사장 같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목사와 같이 제사장 같은 기도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김지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신약학과 교수였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곽선희 목사님 후임으로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말씀하셨어요. 신학생은 신학 교수는 학교에 있을 때는 목사와 같이 그리고 목사는 신학자와 같이 목회 현장에서는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목회 생활을 해라. 그리고 그러면 학교 현장에 학교에 와서는 또 목사와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정반대와 같은 것들을 서로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평신도는 목회와 같이 기도 생활을 해야 돼. 목회자는 평신도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평신도의 삶을 이해하면서 목회 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사포같이 주님 앞에 급하게 주님께 간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절제되고 정제되고 준비된 기도의 준비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재단에 불이 붙여지도록 정성껏 준비된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5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가르쳐서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탁 불러붙이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기억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베드로가 막 입에서 절절절절 나오잖아요. 그죠? 구약의 말씀이 막 나오잖아요. 그거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향기로 모든 제단을 하나하나 잘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기도가 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기도 생활은 찬양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이 준비된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내가 주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여러분 찬양이 있는 기도의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시간은 참 귀한 시간이에요. 찬양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언제 찬양합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찬양의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새벽 기도가 끝나면 아침 식사를 할 때 그 스마트폰을 틀어놓고 이제 아침 준비를 하는데,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이제 신문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찬양을 늘 들어요. 그럼 저도 그 찬양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제가 그 이름을 노래하는 분 이름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찬양집을 이렇게 냈는데 아기를 안고요. 아기가 조그만 아기가 있어요. 근데 CD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자기 혼자 이제 찬양하는 그런 건데 목소리가 아주 깨끗하고 아주 단순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모습이, 그러면 아기가요. 그 보면 아기 그 앞에서 막 놀아요. 아기가 노는데 엄마 아빠가 막 엄마 보고 쳐다보고 이렇게 율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엄마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의 기도의 제목이 아울러지는 저 여러분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는 죄의 고백이 따라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고개 숙이니까 주님 제가 이런 잘못된 삶이 있었습니다. 회개와 참회의 기도의 제목이 나와야 내 안에 꽉 막힌 것들이 풀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담겨지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골고루 섞여야 된다 그러는데 찬양도 섞여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의 고백도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리 되돌아봐도 주님 저에게 건강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제가 이 재난과 재앙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자녀들 다 그래도 건강하게 자기 자리에서 일하게 해주시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이런 말씀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기도. 때로는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이런 골고루 섞인 이 향품처럼 잘 준비된 그런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 올려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제목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이분의 기도의 제목, 바울의 이 다윗의 기도의 제목, 주님 제 언어 생활을 잘 절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내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해달라. 제가 하는 말이 분별 없는 말이 되지 않도록 언어의 생활을 위한 기도 생활합니다. 여러분 말은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빨리 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 생활에서 급하게 내뱉는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말이 저 사람에게 혹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아무리 절제되고 조심해도 해도 때로는 나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아주 여러 가지 생각해서 했는데 때로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비수처럼 꽂혀서 어려움을 가져올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정직하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지혜롭게 그러나 적절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하는 어느 생활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을 말씀을 보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도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생활을 가르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기도 생활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제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참 다윗은 그런 점에서 솔직한 사람이고요. 야 이번에 기도 생활이 이렇게 군인이고 왕이고 그런데도 평신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해갔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죠. 악에 휩쓸리지 않는. 그래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남의 그 악한 자들의 진수성찬을 얼마나 많이 먹고 싶겠어요. 권력과 욕망과 거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습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시대에 큰 쓰나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막 밀려오는 시대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올바른 건지 구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교회에 뭐가 큰지 그래서 큰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뭐가 어떤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인지 구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악한 일 휩싸이지 않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왜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으니까 우리 기도 생활도 거룩해야 되죠. 여러분의 삶이 말과 행동과 삶이 거룩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까지만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와 이분의 인격이 얼마나 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책망을 해요. 당신 잘못됐어 이거. 당신 회개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권력자라 가지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자기 친복을 해가지고 성벽에 제일 최전선에 해가지고 그 감쪽까지 죽여라. 그래서 자기 작전이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 나달이라는 가장 자기를 아끼는 선지자가 제가 선지자시여 제가 이 왕궁이 이렇게 잘 사는데 주의 전이 저렇게 천막 가운데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주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달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시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반응했던 아주 영적인 생활에서 멘토와 같은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나달이 집에 또 가서 하는 음성이 들린 거야. 너 다윗한테 가서 쓸데없이 네 선지자 네 멋대로 그렇게 다 대답하지 마라. 내가 한 말 가서 이야기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 내가 성전이야.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성전으로 삼아서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성전 지으려고 그러다 다윗 자신이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나단이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하면 그 비판을 받아들이면 평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관념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뭐로 여긴다고요? 은혜로 여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구나. 나단이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음행한 살인의 죄를 지었고 음행의 죄를 간음의 죄를 지었는데 나단을 통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며칠 동안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죄악을 우리를 내놓는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달라달라 그러고 현실에 성취하는 것들을 위한 기도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범죄하고 우리 많은 신랄 같은 잘못된 것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 물질적인 면, 내 시간적인 면, 내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면 그거를 의인이 나를 칠 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은혜를 여긴다. 책망할 때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야, 나를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책망을 은혜로 기름 부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려다. 여러분 비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과 같은 놀라운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급하게 주님께 간구해도 주님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 준비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주님께 거룩한 제단의 관유를 만들고 제단에 향을 뿌리기 위해서 정성껏 최상품의 것을 주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기도 생활도 잘 준비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축복받는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진리로 말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지혜롭고 적절하고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함으로 하나 우리의 삶이 저분의 삶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하는 말이 나를 위한 말이구나.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언어에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섭섭한 말하고 때로는 듣기 어려운 말하고 책망의 말을 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머리에 기름같이 부드러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좀 섭섭한 말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직사포를 쏘아대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사장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 조용한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만들어가는 거룩한 날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구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기쁨의 감사가 일어나는 이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